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신약 371쪽, 372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세 절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 또박또박 세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또 한 해를 주시고 또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맥시 더남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자 처한 인생의 환경이 어떠한 것보다 그런 환경을 바라보는 자신의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이 어떠한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을 대할 때, 좋은 환경을 대할 때, 힘든 환경을 대할 때, 어려운 환경을 대할 때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그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그 어려운 일들이 있죠. 솔직히 아까도 찬양을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힘든 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어려운 시간들이, 좀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도 많지만 힘든 시간들, 내가 또 고민되는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그 고난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르면 그 고난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면서도 내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고 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는지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떠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남 탓하죠. 또 환경 탓하죠. 여러 가지 그렇게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에 진척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필수로 거쳐가야 되는 그 삶 속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성도라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려운 일들이 있고요. 특히 더욱더 믿는 사람, 더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겁을 들여서 죄송하지만 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뭐냐면 고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시키십니다. 고난은 축복의 기회라는 말도 있죠. 성도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다르지 않다면 별반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일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바르게 대처하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성도라면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성숙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라는 말씀 오늘 본문으로 택했는데 그 야고보서가 어떠한 말씀인가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교회와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서 예수님의 교훈으로 정확하게 치료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편지의 제목을 굳이 정한다면 그리스도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는요,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에게 주는 믿음과 교회 생활에 필요한 교훈을 주는 실제적인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어떤 내용이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요,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인 신자들에게
보낸 것으로서 당시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배교자라고 해서 재판을 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믿음을 버리도록 유혹을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의 배경이 그랬어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시련을 이기도록 권고하고 어떻게 시련을 이기며 시련을 이긴 후에 축복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둘째로는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들 중에서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의 잘못된 말로 인하여서 빚어지는 어려움을 경계하고 있는 서신,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요, 특별히 이 편지에서는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함부로 선생이 되어서 진리를 전파하기보다는 말의 실수로 교회 안에 파문을 던지고 있었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책망하면서 바른 지혜로 목회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야고보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먼저 들어가기 전에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요,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그렇게 말로 그 문구로 겉면의 편지를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는요, 성도의 삶에서도 언제든지 고난은 있다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깨우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문구가 있는데, 시험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되는 여러 형태의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라는 포이킬로스라는 말은 다양한 색깔, 변화가 많은 이라는 뜻이에요. 고난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매사에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심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면서 그것들을 이기나 못 이기나 보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을 놀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믿음도 자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것으로 읽기 쉬운 창세기 22장의 사건도 사실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로 결론 맺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100세 때 정말 어렵게 10년이나 기다렸던 그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테스트를 하신 것이죠.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분을 진지하게 섬기고 있는가를 테스트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비하신 하나님, 그러한 어려움들 가운데서, 힘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순양,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예비하십니까? 순양, 그 수풀에 걸려져 있는, 뿔이 걸려져 있는 그 순양을 잡아다가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는요,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쓰고 있어요. 여기서 당하다라고 번역된 페리핍토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주위에 떨어지다 또는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요, 고난이 나를 겨냥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일로 예상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는 뭐냐 하면, 원치 않는 고난이 오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이 고난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나에게 배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고난은 허튼 것이 아닙니다. 허투루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고난 자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려움 자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걸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늘 본문 2절, 아까 읽었던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는데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시험이 따로 있고 시련이 따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둘 다 삶 가운데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을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2절에서는 시험이라고 표현했고 3절에는 시련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2절에서는 시험이라고 쓰인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은 유혹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하죠. 유혹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는 시험에 지면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3절의 시련으로 쓰인 도키미온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 진짜 또는 순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시련을 이기면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시험이 아닌 시련의 과정으로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욥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기서라고 하는 말씀이 욥이 나옵니다. 욥은요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욥에게 하루는 하나님에게 사탄이 그렇게 찾아옵니다. 욥에 대한 믿음, 욥에 대한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랑하셨어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탄은 그렇게 반응하죠.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아닙니까? 만약에 욥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보세요. 한번 없애버리셔 보세요. 그러면은 욥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모든 재산을 치기 시작합니다.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다 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비, 종, 가축들까지도 다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한순간에 거부였던 그 욥이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다시 사탄이 찾아옵니다. 봐라. 이러한 일이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삶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원망하지 않고 잘 섬기지 않느냐. 그것은 욥에게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욥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히려 욥에게 질병을 내려줘서 보세요. 그러면 욥도 하나님을 원망할걸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의 건강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악창이 나고 종기가 나고 정말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기왓장으로, 성경에 보면 기왓장으로 그 종기의 부위를 악성 종기의 부분들을 그렇게 긁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내도요, 심지어는 그 옆에 있는 아내도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 원망하고 확 죽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숱한 어려움들이 있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잘못해서, 네가 죄악이 있어서 네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고난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네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교훈들로 나가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났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믿음도 인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가 피하고 싶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는요, 고난을 시험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시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련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시련으로 보게 되면요, 고난 뒤에 정금과 같은 믿음을 예비하시고 인내의 열매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고난도 감사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시험으로 생각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원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원망해집니까? 그 고난은 유혹이 되어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실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시험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세상의 술수와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단련시키시는 훈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의 내면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내면이 정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더욱 순수해지고 강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요, 고난당할 때 이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라라는 강한 마음의 자세로 고난을 견뎌내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몇십 년 동안의 삶을 살아오면서 사실은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힘든 일도 있었다라고 서두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성장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에 대한 성장들이 있으셨을 것이에요. 지금은 내가 그 당시에는 어려움으로 받아들였던 그 삶이 지금은 웃으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러한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고난을 시련으로 받아들이는 성도에게는 인내의 열매가 연그러진다라는 위로의 말로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라는 단어의 의미를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 즉 인내는요,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려움,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인내하지 못하면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해서요. 그러나 신앙의 삶에서는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인내해야 하는 이유, 즉 인내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특별히 인내가 우리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곡식이 무르익는 데에는 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요. 곡식이나 밭 작물을 심어놓고 금방 열매가 나지 않는가라고 초조해함을 가지시는 분들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봄에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에 조금씩 밭을 갈고 밭을 기경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밭에 씨를 뿌립니다. 농작물을 심습니다. 모내기도 하고요.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심어놓고 나서 그 밭작물을 심어놓고 나서 농작물을 심어놓고 나서 왜 안 자라는가 그렇게 초조해하며 조급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열매가 맺겠지. 때가 되면 고구마가 달리겠지. 때가 되면 무라든지 상추라든지 여러 가지 밭작물들이 나겠지라는 것이에요. 농부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때에 맞게 물도 주고요. 때에 맞게 햇빛이 쐬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가지치게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주면, 기본적인 작업들을 잘 해주면 계속해서 햇빛을 받고 비도 적당히 받고 때가 되면, 시기가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무언가를 심어놓고 금방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땅을 파면 어떻게 됩니까? 가을에 가서는요, 열매를 하나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곡식이 무르익는데 적당한 시간이 필요하듯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인내라는 단어는 히포모네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견고히 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인내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바울은 인내를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를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위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도는 인내로서 시련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연단이 되어 견고한 믿음 위에 서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때를 참고 기도하면서 인내로서 이겨나가면 결국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이 없네요. 예, 죄송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련이 와도 인내하면서 연단의 과정을 잘 감당하면 성숙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씀을 통해 연단의 모든 과정을 잘 참고 견뎌내어 완전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5장에서도 거듭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5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10절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는 것이에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야고보는요,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농부와 선지자와 그리고 욥의 예를 들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토록 인내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이 단어, 이 문장은요, 인내는 믿음이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내적인 기질이에요. 천성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내가 타고난 기질 중에서 인내를 잘하는 사람, 잘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일이 와도 참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일을 그르칠 때가 있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내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내적인 기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장거리 마라톤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마라톤을 뛰면서 살아가면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면에서는요, 인내하는 것만큼 우리 삶 가운데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없습니다. 인내는 영적인 면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면에서도 정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야고보는 인내를 최고의 모습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는요, 성숙의 척도 중 첫 번째 그 문제가 뭐냐? 첫 번째 자질이 뭐냐? 인내라고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과 미성숙한 신앙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인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이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어떠한 거를 달라 그래요. 부모에게 요구를 하죠.
그러면 그 아이가 기다립니까?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계속 줄 때까지 보챈다는 것이에요. 아이일수록, 어린 아이일수록 그렇게 보챈다는 것이에요. 줘요, 빨리 줘요, 빨리 사줘요, 장난감 사줘요, 빨리 뭐 사줘요, 뭐 사줘요, 막 그렇게 보챈다는 것이에요. 어제 오전에 제가 카페를 보고 있는데, 한 아빠가 이제 쉬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한 아빠가 아이 둘인가 데리고 와플을 사러 왔어요. 와플을 세 묶음을 사러 왔어요. 세 개를 사러 왔는데, 한 5분인가요? 10분도 안 지났을 거예요. 근데 아빠는 계속 초조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니, 이제 아이가 보채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아이는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요, 자꾸 달라 그래요. 1, 2분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5분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빠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들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맞춰주면서 세 개를 빨리 서둘러서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아이일수록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이. 먹을 게 있으면요, 뭐 갖고 싶은 게 있으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은요, 안정감 없이 늘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건에 따라서 요동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만, 성숙한 사람은요, 안정감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안정감의 뿌리가 바로 인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몇십 년의 세월을 살아오시는 동안 세상 풍파를 다 겪으셨던 분들은 그 안에 초연함 같은 게 있어요. 의연함 같은 게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들이 와도 별로 감정의 기복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도 단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나의 신앙이 단련되게 되면, 나의 삶이 성숙되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웬만해서는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작은 어려움이 와도. 성숙한 신앙인은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안정감이 딱 하나님께 내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인내만 잘할 수 있어도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은 아실 것이에요.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도한 후에 응답을 기다리고요,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인내가 없으면요, 오래 참지 못하면요, 신앙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과정이에요. 결과라기보다는 신앙은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내가 삶 속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내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서 반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그것은 과정인 것이죠. 이러한 인내를 이루는 성령의 역사는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위인들이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독창적인 작품을 탄생시키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시련을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유익을 얻게 되고, 상처는 값진 진주로 변화되는 경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성도라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올지라도 고난이여 오라라는 그 적극적인 자세로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야고보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요, 그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행동함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성도라면 고난이여 오라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굳게 하고 기도로 시련을 극복해 나가면 주님의 날, 그 고난이 거쳐가고 났을 때, 통과하고 났을 때 영광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들어오도록 확실히 인도하시고 환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그 터널 가운데서, 고난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또한 잘 극복해 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어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시련과 환난을 많이 만납니다. 때로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데 왜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이 오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회의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통해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는 시험과 환난이 올 때 믿음을 성숙시키는 훈련의 도구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평안할 때 잘 훈련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환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성숙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